예, 할렐루야. 오늘 오전 예배에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제 설교 끝나면 그림을 그려줘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내와 남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 아내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 뭡니까? 질서를 따라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를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질서를 딱 세워주셨잖아요. 그죠? 질서를 따라 동등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따라 움직이도록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하를 먼저 만들었습니까? 아담을 먼저 만들었습니까? 아담을 먼저 만들었어요. 이 대답을 얼마나 잘하는지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런데 돕는 배필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배필이 연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배필의 뜻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쓰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러니까 여성이 없으면 남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절대로 여성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으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라고 그렇게 하면 이 아내들의 눈빛이 좀 바뀌는데 그래도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아멘 해야지, 그죠? 네, 아멘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속 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돈을 막 들여가지고 그냥 명품 백 들고 얼굴을 고쳐가지고 몇 천만 원 들여서 막 땡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름이 하나도 없어갖고 나중에는 잘못되면서 눈이 양경겨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이런 여러분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면을 단장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남편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아내의 역할이 뭔지, 남편의 역할이 뭔지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아내가 어릴 때 추웠던 일이 뭔가, 따뜻했던 일이 뭔가, 아팠던 게 뭐냐, 또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런 걸 알고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질문은 개인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한테 아내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걸 싫어하는지, 무슨 말을 하면 좋아하는지 물어보면 이제 그 장로님들이 앞에 계셔가지고 상시를 제가 죄송해요. 왜냐면 연세 드셔가지고 모른다 그러면 이게 또 이거 자존심 상한단 말이에요. 여쭤보지도 못하겠고 이거 참.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뭘 원하는지 이런 걸 아셔야 돼. 어떤 말을 제일 싫어하는지, 어떤 말을 좋아하는지 지식을 따라서 아는 거를 따라서 우리가 아내와 동거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다음 아내를 귀하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희생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죽어주셨어요. 아내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막힌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기도가 막히니까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남편은 기도 응답 받을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사랑해야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 보시면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객관적인 확신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고 주관적인 것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린 가지입니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증거. 이게 내적인 거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직접적인 증거.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어떻게 하느냐? 밑에 질문 보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증거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때로는 내면에서 올라오는 음성, 감동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또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원리, 절제.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그 다음에 양자형이라고 그랬어요. 양자형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고안에 데려온 양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아들로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피값을 주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고안에 데려온 양자 그런 양자가 아니라 피값을 주고 산 피 흘림이 있는.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혈연관계, 하나님과 여러분과 관계도 혈연관계, 예수님의 혈연관계, 이런 가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냥 거울에서 내려오는 어떤 양자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성령이 양자형이라고 하는 피곤한 것 뿐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오늘 주보에 보신 것처럼 오늘은 이신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신칭이가 뭡니까? 이신칭이가. 예? 예,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건데 거기 한 단어가 빠졌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 오직. 이게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신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신칭이 가로 안에도 있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오직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믿는 자에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신칭이가. 첫 번째는 뭐냐면 죄사함이 하나님의 법적인 선포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하나님께서 넌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이건 내 내면에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너는 의롭게 됐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의롭게 됐어. 넌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용서받은 우리는 뭐냐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 범적인 선포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가 모셔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이게 어떤 내면적인 증거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으로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같은 건데 두 가지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때 만날 때 프로포즈를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해야 돼. 결혼하자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 마음 알잖아. 그러고서는 결혼하자는 말도 안 해. 그러면 이거 돼요, 안 돼요? 마음으로 있으면 뭐해? 입으로 고백을 해야지. 고백을 해야지.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 아주 의리가 있어요. 저는 지켜보면 의리가 있는데 좋긴 좋아요. 참 좋아요. 의리가 있어서 말 없이 의리가 좋아.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니 고백을 안 해. 고백을 안 해. 아내한테 사랑하라고 고백하라도 안 해요. 연세 드신 분들은 목사님 꼭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결혼했고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도 중요하지만 고백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어떤 교회 목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그 교회에서 부부 세미나를 해가지고 전부 아내한테 바로 핸드폰 켜가지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라고 다 했는데 경상도 목사님 한 분만 안 하고 크게 버티니까 옆에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빨리 하시라고 고백하라고 아내한테 사랑하라고 고백하라고 그랬더니 여보 사랑하라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그랬더니 사찰집사 다 했나 사찰집사 잘 있나 그걸 끌었대잖아요. 사랑하라 그랬더니 사랑합니다 이랬더니 사찰집사 잘 있나 이런 걸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 고백을. 여러분 경상도 남자들이 이걸 못해요. 우리 장로님들 오늘 이 설교 끝나가서 우리 권사님들한테 사랑한다 고백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분도 안 하시네. 아무도. 이게 또 사찰집사 자리나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사랑한다 꼭 고백하시고 우리 집사님들도 꼭 오늘 설교 끝나고 가셔서 사랑한다 고백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합니다. 우리 아내가 저기 뒤에 있으니까 거짓말도 못해. 빼도 박도 못해요. 맨날 사랑한다 고백하지. 문자로 하트 날리지. 사랑한다고 맨날 피곤하니까 여러분 우리 아내가 뒤에 있으니 거짓말 못하잖아요. 하트 날리면서 사랑해요 뭐 이러면서 사랑해요 이렇게. 우리 아내의 눈빛을 보세요. 하트가 보이잖아. 하트가 제가 하트라도 날려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한다 꼭 고백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옆에 있는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70, 80 돼가지고 철들면 죽는데
그때 가서 사랑한다고 하고 한마디 하고 죽으면 얼마나 그거 안타까워. 그 나뭇잎 있잖아. 나뭇잎이 가을에 그냥 떨어지랑 말랑 떨어지랑 말 하다가 똑 떨어지면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 사랑한다고 마지막에 사랑해 이러고 죽으면 이게 비참하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 나뭇잎처럼. 사랑한다고 아예 처음부터 그냥 사랑해 여보. 그렇게 고백하며 살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가 신부였지 않습니까? 근데 마틴 루터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졌어요. 내가 믿으니까 의롭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의롭게 되는구나. 이게 의심층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을 이렇게 했잖아요. 성경의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종교개혁을 이렇게 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의는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본문인 내용 앞에 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성경에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이후 세상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켜서 행위로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류가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원하는 수준,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2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성령이 뭡니까? 우리의 오르진 죄, 원죄, 과거, 현재, 미래죄, 자범죄, 고범죄 다 짊어지고 속량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렀어요.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여러분과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졌어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은혜죠. 정말 값없이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노력한 게 없어. 공로가 없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고 선포하셨어요. 목사님 어디 있는데요? 로마서에 보면 8장 33절에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의롭다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다고. 그게 어디 나오냐? 로마서 8장 33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여러분, 거기 보면 로마서 8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적 밖에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내면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막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에 의롭다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용서받은 뭡니까? 의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성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율법을 어떻게 하셨어요? 제정하셨어요.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 헌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법인데 그 밑에 보면 돌판 있죠. 십계명 돌판. 그 다음에 그 옆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게 선지서라고 할 수 있는데 율법, 구약이에요. 십계명과 또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지들, 두루마리들, 이게 율법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라와 하지 말랍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걸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법을 제정하셨는데 못 지켜.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인데 성경 거울이라고 성경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여다보면 죄밖에 보이는 게 없어. 맨날 나는 죄 속에 사는구나. 이건 뭐 죄 속에 허덕이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옆에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제대로 지키며 살고 있는 게 한 개도 없는 것 같아. 최악이야. 내가 너무 싫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게 우리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그냥 전부 죄. 율법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죄밖에 친 게 없어. 저도 목사로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돌아봤는데, 물론 성령의 도움으로 선을 행하고 좋은 일도 했지만, 전도도 하고 했지만,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 생각을 들여다보면, 말씀을 들여다보면, 내 말이나 행위를 들여다보면 죄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하셨단 말이에요.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계속 어기고 살았어요. 죄밖에 없어. 성경 읽으면 죄밖에 안 보여. 나의 죄밖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죄의 짱아찌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원죄, 자범죄, 고범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칭의가 되는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젠 정죄가 없어요. 그 로마서에 뭐라고 됐습니까? 우리가 범죄함으로 내어줌이 되고,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어요. 독생자를. 자기 아들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셔서 우리 의롭다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됐어요? 정죄가 없어요. 정죄가 없어. 이제는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더 이상 정죄가 없어요. 여러분, 칭의의 반대가 뭘까요? 이신칭의 반대의 단어가 뭘까요? 저는 항상 답을 써놓고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이신칭의 반대가 뭐죠? 정죄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넌 법 재판받아서, 법으로 너 판결받아서 너는 형벌받아야 돼. 이게 정죄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의, 칭의의 반대는 정죄입니다. 더 이상 정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모셔드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정죄가 없어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오줌이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어. 그럼 정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엄청난 복을 받았으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냥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복덩어리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 전도를 통해서 구원해가지고 선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덩어리 된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뭐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입은 옷이 없어. 옷이 없어요.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셔서 밖에서. 근데 옷이 없잖아요. 의로운 옷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하고 또 한 가지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율법을 다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다 지키셨어요. 하나도 죄를 범한 게 없어요. 근데 아담아는 어떻게 됐어요? 아담아는 그냥 바로 넘어졌어요. 바로 넘어졌어요.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자기가 주인 되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왕이 되려고 하다가 쫓겨났어요. 선악과 따먹고. 선악과 열매 먹은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가 주인 되고 왕이 되려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했다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쫓겨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아가 처음에 옷을 입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옷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여러분, 아니, 몰라요? 안 입었어요. 근데 딱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옷을 벗은 걸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뭇잎을 이렇게 무화과 잎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탁 했는데 해가 쨍쨍 찌니까 무화과 잎을 이렇게 치마를 내서 만들어 입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간 지나니까 햇빛 때문에 시들어서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옷이 다 벗어졌어요. 그게 벌거벗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가죽옷을 지어서 무스탕이에요. 인류 최초의 무스탕 옷을 가죽옷을 지어서 탁 입혀주셔가지고 허물을 이렇게 가렸어요. 이렇게 허물을 가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가 뭐냐? 율법을 다 지킨 걸 우리에게 정가시켜서 입혀주셨어요. 이 두 가지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해줘서 정말 하나님의 서도록 만드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킨 걸 갖다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2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용태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계명 율법뿐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심지어 아기 때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도 율법에 있거든요. 할례를 받으셨어요. 부모에게 다 순종하시고 죄를 한 가지도 짓지 않았어요. 그 율법을 다 지킨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줬어요.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오신 거죠. 인류를 위해 죽으신 거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오신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 다 순종하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로마서 10장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율법을 다 지킨 의의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성자께서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만족시키심. 하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고 성자께서 율법을 만족시키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킨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입혀주셨어요. 입혀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공로로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을 뿐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킨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왕이 이제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밤에 암행을 타 나갔는데 어떤 거지 소년이 이렇게 배고파서 앉아 있는 걸 봤어요. 너무 불쌍했어요. 자기가 이제 왕자가 없으니까 이리 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가자. 손을 잡고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얘는 이제 내 아들이다. 선포했어요. 내 아들이다.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선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보면은 뭘 끼우냐면 반지를 끼웠습니다. 반지는 그 가문의 어떤 가문인지를 표시하는 게 반지예요. 거기다가 왕자의 옷을 입혀야 돼. 만약에 여러분, 내 아들이다 그러고 거지 옷,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데 계속 그 옷을 입고 살도록 놔버려두면 누가 신하들이, 백성들이 왕자로 믿겠어요? 안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목욕시켜라 해서 반지를, 왕자의 반지를, 왕의 아들인 왕자의 반지를 끼워주고, 그 다음에 왕자의 옷을 입히고, 왕자의 신발을 신기고, 그러면 이제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죠. 아, 저분이 바로 왕자구나. 이제 저분이 왕이 될 분이구나. 알잖아요.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성경에 있다고 또 찾아보시면 안 돼. 그렇다,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넌 내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킨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입혀주신 거예요.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롭게 됐고 정말로 그 의의 옷을 입게 됐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킨 옷을 입게 됐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근데 목사님, 맨날 죄를 짓는데요. 자꾸 넘어지는데요. 이제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제한적이잖아요. 그리고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연약해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쓰러져요. 자, 그러면 왕자로 이제 딱 불렀어요, 아버지가. 왕이. 그래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야 선포하고 반지 껴주고 왕의 옷, 왕자의 옷을 탁 입혀줬어요. 그런데 실수해야 안 합니까? 잘못해야 뭐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러면 이제 불러다 놓고, 야, 이제 너 왕자 아니야. 이제 취소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백성들 앞에서 내 아들이라고 공포까지 하고 반지 껴주고 옷 입혀놓고서는 혹시라도 그럴 수 있어요. 아주 나쁜 왕이라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기 아들을 우리의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우리 대신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혈연관계예요. 예수님 피로. 성도는 혈연관계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취소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신단 말이에요. 나쁜 왕은 혹시 아주 못된 왕은 혹시 취소해 양자로 다른 왕자로 바꿀 거야 이렇게 혹시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 그러죠. 대부분 안 그러죠. 백성들한테 선포했고 신하들한테 선포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더욱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기 아들 아낌없이 내어준 그 독생자의 피값으로 아들을 삼았기 때문에 이걸 취소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취소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됐고 죄 용서받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킨 의를 우리에게 옷을 입혀줬어요. 근데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다 참 넘어져요. 실패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되느냐, 빨리빨리 일어나야 돼. 제가 이제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죄를 지면 빨리빨리 일어나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바로 서는 사람이, 이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인 사람은 넘어져가지고 막 일주일 있다 일어나고 한 달 있다 일어나고 어떤 1년 있다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죄를 회개하는데 주일날 와서 회개를 해. 아직 초신자야. 근데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 넘어질 때마다 바로 회개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연약해서 또 넘어졌습니다. 고백하면서 모래피로 바로 씻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게 회복이 돼요. 오뚜기처럼. 그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하고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성숙하면 신앙생활이 재밌고 행복해요. 그런데 이게 안 된 분들은 어떠냐면 괴로워. 한 주간이 죄 때문에 맨날 회개도 안 하면서 돌이키지 않으면서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그리고 주일날 또 예배 드릴 때는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와서 주님 내가 한 주간 동안 죄진 거 이렇고 회개하고. 이게 초신자예요. 초신자. 신앙이 아주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바로바로 회개해가지고 돌이켜가지고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나 욥이나 바울이 고민했던 게 뭘까요? 뭘 제일 고민했을까요? 이 마틴 루터가 신부였잖아요. 정말 고민했던 게 있어요. 욥도 보시면 고민한 게 있었어요. 내가 특별하게 이렇게 맞을 죄는 짓지 않았는데 왜 이러지? 그러면서 고민한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울도 그랬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분명히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죄를 짓지? 막 갈등을 막 했어요. 그러면서 질문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여러분 아세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나? 이 질문이에요. 어떻게 의로울 수 있지?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존전해 설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며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이게 사실 영적인 본질적인 질문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마틴 루터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금식하고요, 기도하고요, 고행하고요, 선행하고요,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 이런 거 가지고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냥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말씀이 다 있구나. 하나님이 다 성취하셨구나. 이루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 동안 이제 삽니다. 살 때 누구하고 화목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신칭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한 주간 동안 화목하셔야 돼. 근데 어떤 분들 보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분이 있어요.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자꾸 사람 의지하고 또 상황과 환경 의지하고 문제 붙잡고 살고,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아. 한 주간 동안 사는데 지옥이야. 예수 믿는 게 괴로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역사 속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셨을 때 성소 2장 위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가지고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구약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들어가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벌벌벌 떨면서 나 들어가면 이거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허리에 끈을 메고 들어갔어요. 밑에 방울을 달고.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휘장이 쳐 있었기 때문에 못 봐요. 보면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딸랑딸랑 소리 나면 대제사장이 지금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딸랑 소리가 멈추면 줄을 이렇게 밧줄을 해가지고 끌어냈어요. 죽어 나온 제사장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휘장을 하나님 위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가지고 이제는 언제든지 들어와라. 이제 우리는 지성소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성소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에요. 이런 관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우리만 화목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데 누굴 하나님과 화목시키겠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 행복하고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데 그래야 전도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예수 믿는 게 괴로운데 누구한테 전도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해서 여러분 전도하세요. 그러고 맨날 매주마다 전도 설교한다고 여러분 전도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 여러분이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가운데 살아야만이 한 주간 동안 너무 행복하니까, 예수 믿는 게 좋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너무 행복하다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는 게 너무 기쁘다고 이렇게 전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뭐 하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었다 그래요. 제가 이건 확인된 바는 아닌데 들은 얘기예요. 맨날 포장마차에서 이제 장사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다가 참 하나님 은혜로 그분이 돈을 좀 많이 벌게 돼가지고 자녀들하고 좋은 집에 살게 됐어요. 그런데 누리지를 못해. 왜 그럴까요? 평생 포장마차만 해가지고 못 누리는 거야. 그리고 맨날 전셋집에는 살다가 50평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려니까 이게 자유롭지가 않아. 막 처음에 막 누리지 못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는데 누리지를 못해.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잘 살게 되면 누리지를 못해. 제가 어릴 때 이제 가난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조금 비싼 거 하면 부담부터 가슴에 오는 거야. 살 수 있는데도 부담부터 와. 누리지를 못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셔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게 행복하셔야 돼. 누려야 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여러분 있죠, 여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리지 못한 분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식당에 가가지고 누려야 되는데, 이렇게 앉아서 누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뭐 주문하면 그 옛날에 그 습관이 나서 얼른 가가지고 뭐 주문 뭐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너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나 손님으로 왔잖아. 누리지 못해. 사람이 이렇게 부르니까 자기 부르는 줄 알고 옛날에 했던 그 습관이 나오는 거죠. 누리지를 못해. 자유롭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돼.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신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보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신칭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데, 믿는 자에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이신칭의가 첫 번째가 뭡니까? 죄사함이 하나님의 법적인 선포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선포하세요.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로마서 8장 33절 하나님 선포하셨어요. 의롭다고 선포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율법 다 지킨 것을 십자가에서 피공로로 우리 죄를 씻어준 것뿐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킨 걸 갖다가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줬어요.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지막 뭡니까?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마음에 평강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 예수 믿는 게 기뻐. 그래서 얼굴이 환해요. 예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얼굴이 환해요. 아파서 그런 분들 죄송해요. 그런 분들은 이해합니다. 근데 아프지 않는데 얼굴이 맨날 이래가지고 내 천자를 그리고 막 이러고 살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성경책을 탁 끼고 이렇게 막 가는데 얼굴에 막 이렇게 점점 얼굴이 찌그러지고 막 이렇게 얼굴에 주름이 막 파이고 그냥 뭔가 혼자 막 경건한 척하고 이게 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은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스테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며 살았어요.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스테반의 얼굴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떤 얼굴로 봤다 그랬습니까? 천사의 얼굴을 봤다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정말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어떤 분이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우리가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할 때 그런 건 필요하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삶은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인 삶은 정말 우리의 모습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과 제가 하는 말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교회 나갈 때 맨날 얼굴이 밝고 갖고 나갔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지나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사 온 사람이 요즘 여기 이사 처음 왔는데 어느 교회 갈까요? 그러면 우리의 환한 얼굴을 보고 기쁨이 충만한 얼굴을 보고 여기 있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 가라 그럴까요? 성전교회 가라 그러죠. 근데 예배 마치고 하는 얼굴들이 전부 다 이래가지고 근심 걱정 혼자 끌어안고 그리고 맨날 나갔어. 안 믿는 사람들이 봤어. 이사 왔어요. 아파트 여기 투크났어요. 가지고 나 어디 교회 가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분이 성전교회 가라 그렇게 가지 말라 그럴까요? 그 교회만 제발 가지 마세요. 왜요? 그분들은 예배 드리고 나갈 때마다 얼굴이 다 인상을 쓰고 장례식 갔다 온 얼굴로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 가지 마시고 아무 교회나 성전교회 빼놓고 가십시오.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예배도 여러분 잔치 예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게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정말 이신칭의를 받은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